예, 두 번째 시간은 레위기 25장 47절로 55절, 레위기 25장 55절까지 있죠. 양이 굉장히 많이 길어가지고 희년 메시지를 5개를 했다가 이건 너무 겹치는 게 많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개로 2 메시지를 좀 줄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수정을 하게 됐어요. 자, 봅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예, 본문에서 어떠한 사유로 그가 가난하게 되어 그에게 누구에게 팔렸다 그랬는데 이것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어떤 전도자, 어떤 목회자에게 그 몸을 의탁하게 되거든 그는 당연히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계속 그가 사람의 종으로 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이것은 이제 제사에 관한 문제인데 구약 백성들은 모두 대속 제물로 짐승을 희생축으로 드렸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그 영의 사역으로 주님이 이루신 구속 속량을 각자에게 실현시켜 줘야 된단 말이야. 속량을 실제로 해줘야 되니까 이 문제는 주님께서 대속제물로 드려지신 사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종들을 파송해서 그 종들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에서 진리의 지식을 영적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그 진리의 그 영적 지식이 혼적 지식과 영적 지식을 지금 내가 하는 어느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 지식이 그 자신의 영적인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돌아갈 때까지 그 목회자는 그 사람을 책임지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제사라고 그러고 속량을 위해서는 그 값을 대신 치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그 한 몸을 대속물로 들여서 그 몸값이 종의 몸값이 은의 30이었었기 때문에 그게 피값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피를, 예수님이 흘린 피를 전도를 받은 사람들에게 뿌려주고 발라줘야 돼요. 처음에 피를 뿌리고 발라주는 거 한 번이 끝이 아니고 그건 이제 속죄라고 그러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고 그가 생애를 다할 때까지 이제 혼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피를 뿌려주고 피를 발라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피 뿌리는 게 예법과 관계가 있고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영께서 어떤 목자에게 맡긴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피뿌림을 받아서 이 생을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깨끗한, 정결한, 의로운 상태가 유지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최후의 신년이 되면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량받을 권리, 이 속량이라는 말은 당연히 피뿌림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덮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덮고 가려주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은혜를 입었어도 그게 다가 아니다. 처음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 해서 그 후로 그냥 멋대로 하라고 놔둬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도록 자꾸 양육하고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레위기 25장의 희년율법, 이 말씀이 26장으로 쭉 이어가는데 그건 전부 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목자의 사명이 뭐냐, 이것이 중점이고, 양무리들은 목자에게, 인도자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분별력 있게 받아들여서 자신의 구원으로 이걸 승화시키고 화합할 것이냐, 그걸 다루는 것이 이제 25장 끝나서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로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문장의 흐름을 우선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이랬는데, 야곱이 바단 아람 땅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만나주신 야훼의 약속대로 외숙이자 장인아버지에게 놓여나서 자유자신분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실현할 권리가 야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축복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베델에서 확정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에게 임시 그 보물 의탁해 있다 해가지고 라반이 자기 종으로 계속 그렇게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이런 이치를 깨달아서, 특히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는 어차피 내 시대는 갔기 때문에 사역을 맡기고 떠나더라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큰 은혜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사람을 얻으면 내 것으로, 내 종으로 삼으려는 야심을 품으면 안 돼요. 어차피 주님의 것이에요, 다. 그런데 그 중에는 각양의 은사가 서로 다르고, 은사도 다를 뿐 아니라 각자의 그 생명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떻게 순종하며 양육받게 하시고,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상징하는 베델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역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잘 길러서 자기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교회에서는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어떤 교회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그동안에 내가 쓰고 간 것이 50억인가 100억인가 그거 가지고 되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게 여전히 자기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주님에 이르는 것이 아니죠. 사심을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종이 아니죠. 자, 그러므로 이방인을 전도하여 목양하던 주님의 종은 자기에게 양육받던 형제가 그 사역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그가 장성한 후에 그의 은사와 사명에 따라 주님의 집을 세우도록 도와서 반드시 주님의 생명의 계보를 잇는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반이나 바로와 같은 사람은 많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간 길을 사심없이 따라가는 그런 충성된 종은 참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어떤 은사가 있는 형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함께 세우고 동역을 한 그 공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장성한 자가 돼서 자기가 스스로 전도한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 생겼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차면 그로 하여금 그의 은사에 따라서 그의 사명에 따라서 그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붙잡아 놓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야곱이 라반을 섬긴 날들은 두 아내를 위해서 7년 14년 야곱의 라반의 무양 때를 위해서 종으로 삭슬받기로 약조고 6년을 지내서 도합 20년을 노예와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2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안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거고 더 있다 나가고 싶어도 더 있다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제년이 7번 지나가면 신년이 오는 그런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섬긴 날들은 그 영의 전인 베델의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이지 라반의 영원한 종이 아니다. 이게 준비 기간이었다. 이게 굉장히 내가 좀 중요한 용어를 사용했어요. 나도 한 형제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배우는 형제들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은 앞선 인도자가 사역을 어떻게 하면서 어떠한 영과 어떠한 정신을 나에게 심어주고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하도록 이걸 부탁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도 다 눈으로 보잖아요. 형제 자매님들도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님께서 맡긴 양무리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럴싸한 얘기를 잘하는데 실제 삶은 뭐 형제들 어떻게 부자 뭐 뒷주머니 볼록하냐 마냐 맨 지갑이 들었냐 안 들었냐 그런 거나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주님을 믿는 종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을 얻으면 많은 사람은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따르게 하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건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야심 가득한 사람이죠.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속량하는 값이라는 건 속전이라고 그러죠. 속량한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라는 희년까지 그를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희년을 계산해서 희년이 멀리 남은 사람이면은 그에게 팔려온 날수가 적다는 뜻일 것이고 희년이 가깝다는 뜻은 그에게 팔려온 날수가 많다는 뜻일 거예요. 어차피 희년 되면 놔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정해져 있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값을, 여기 계속 속량하는 값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그분의 피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가 얼마만큼 알아듣고 얼마만큼 소화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승화시킨 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도 그 피를 뿌려줄 수 있는, 즉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신년의 실행은 신약 교회 생활이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시하시는 말씀이므로 신약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본문에서부터 레위기 26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레위기 25장 신년법이 레위기 26장에 가면 신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를 이제 다루는 말씀으로 이어지니까 레위기 26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었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땅의 교회, 땅의 왕족들인 큰 음녀의 머리들이 행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워서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라반의 집이나 바로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신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양무리를 나에게 맡기셨다. 주님께서는 어떤 양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걸 주님이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품삯을 정할 때 뭐 검둥이,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걸로 정했을 때, 틀실한 것이 나올 때는 검둥이, 점 있는 거, 아롱진 것만 새끼를 그렇게 나고 흰둥이는 비실비실한 것만 낳다니, 이거는 하나님이 다 그걸 알아서 정하는 것이죠. 야곱의 품삯으로 주시는 검은 것이나 아름진 것이나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양무리 우양을 야곱에게 맡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고 깊이 뉘우치며 지난날의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게 세상 귀신들을 쫓아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예수될 수 없는 인생의 날수를 보냈는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을 주님이 야곱의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실제로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주님의 것으로 주셨잖아요. 그것은 야곱에게 검둥이, 점 있는 거, 아름진 것을 주셨다. 이것은 비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역을 이어야 할 형제가 선배 사역자인 나에게 일시 의탁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신 종이므로 나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동안 수고하여 전도로 얻어진 영혼들을 데리고 자기 가족을 세울 수 있도록, 아내도 없고 처자도 낳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하면 어차피 그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 데리고 나가서 살아야지 장인 집에서 계속 그러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세상의 이치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좋은 형제가 나도한 형제와 같이 동역해서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난 그 어떤 형제 자매들이 꼭 나와 끝까지 일생을 같이 해야 된다. 난 이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러면 안 맞는 것이죠. 누구는 끝까지 남을 것이고, 그래도 누구는 무슨 사유로가 떠날 자는 떠날 것이고, 떠나도 주님의 일을 충성되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야심에 따라서 자기 사역을 할 사람이 있고, 이것은 세속의 말로는 좋은 나무는 싹부터 보면 안다 이제 그러는데, 싹을 보면 알죠. 저 사람이 사람을 얻으면 무슨 짓을 할 것인가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배운 사람이 그게 안 보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끝까지 조심하셔야 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끝까지 남은 사람은 수가 120명밖에 없었어요. 바울 사도같이 훌륭한 그런 사역자도 생애를 마감할 때는 몇 명만 남잖아요. 다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시적으로 어떤 말씀을 가르침받고 함께 동역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 왕국을 세우겠다 그런 야심을 부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6년 동안 첫 아담 안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여 얻은 소산을 먹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라. 창세기에 보면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여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채소를 얻어서 먹고 살아도 결국은 아담 자신이 번뇌를 받은 본 곳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수고하여 인간이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먹으면 반드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안식년, 면제년, 희년에 주님이 친히 농사한 소산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비밀스러운 일이죠. 모든 사람들은 6년 동안 이러는 것으로 먹고 영생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7년 면제년 안식년에 하나님이 친히 농사한 산물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 자기가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먹는 사람은 결국은 땅으로 돌아가게,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다.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일하러 오셔서 야곱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한 빅물 외에 6년간 추가로, 이것은 삭슬 받기로 약조한 기간이잖아요. 라반의 일을 한 삭슬,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생을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나의 욕망, 나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죠. 세속 교계에서는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 말로 표현하기 그런데 무슨 기복신앙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얘기나 했었고 육신이 건강해서 오래 사는 얘기나 했었고 그건 너무 유치해서 그건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사역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얻어서 많은 무리를
이끄는 사람의 으뜸, 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버려야 된다. 나는 이제 최근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또는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가셔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 생활을 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사람을 불러내서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서 간 거예요. 바울은 바울의 목적이 있어서 회당에 간 것이지, 그 회당에 있으려 같이 살자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사람을 어쨌든 얻어야 되고, 빼낼 자를 어떻게든 해서 빼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가 말하면 거기서는 배척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출교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 말 더 들어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만큼 전도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 때에도 바로가 삭도 주지 않고 엄히 부린 12지파의 삭을 가지고 나와서 성막봉원에 쓰게 하셨고, 훗날 남유다의 선민을 노예로 70년간 부린 것에 대한 삭스로 바벨론이 빼앗아가서 그들의 신당에 두었던 모든 제기와 그릇들을 많은 재물과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성전 재건에 쓰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이 돼서 장자들의 교회에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 부요가 넘쳐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 제6년기에는 3년 쓸 것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구약성경의 희년은 야곱이 자기의 처자들과 우양떼를 이끌고 베델의 하나님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가 된 예에서와 같이, 야곱이 라반의 압제하며 탈취하는 손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이 되어 야복나루를 건너 그 아비가 축복으로 주신 땅으로 돌아온 해는 하나의 표상이 되는 것이죠. 희년이라는 것이 뭔가. 그 아비에게 축복으로 받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 밧단 아람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로 남은 일생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다가 야곱 이스라엘의 70인 원속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그 후손이 430년이 찼을 때 단체적으로 출애굽하여 광야인단을 거쳐 결국 그 후손이 약속의 땅을 단체적인 기업으로 받은 것은 면제년, 안식년과 희년 율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신약의 교회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신앙에도 적용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남은 생애 동안을 무슨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와 동역을 하다가 어떻게 나의 생애를 마쳐야 될 것을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 인생 경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까지는 이런 진리의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얻고 추구하고 누리고, 그런 것에 뭐 인생을 이렇게 허비했거나 또는 예배당 이런 데를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충성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천당이라는 데를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거나, 그런 인생들을 산 과거를 한번 잘 정리해야 되겠고, 이 시간 이후로 나의 남은 인생을 주의 성령께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명길로 인도를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반드시 데려다 놓으시도록 그런 인생 경영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뭘 가르침 받는 것은 자기 남은 인생 경영을 잘하는 그런 표대를 삼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그 청년일 때, 어린아이 때부터 계속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은 어른이 된 이후에 자녀손을 낳고 인생을 사는데,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서 세상을 힘들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기 위해서 그 수고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젖과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12지파는 또 다시 아수르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으나 하늘이 정하신 때가 참에 소수를 본토와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약속으로 주신 새 땅의 상속자들로 회복시켜 주셨으나 또다시 세상 나라의 노예들이 되었을 때 구원자 예수께서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신년을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인자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후에, 실제 3년 반이죠. 구속을 위해 그 한 몸을 대속물로 바친 후 그 영으로 재림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였으니 유대교와 세상 나라에서 불러낸 신자들을 주님의 교회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불러내신 것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교회예요. 그 영께서 교회들을 비밀리에 양육하여 세상 교계의 타락이 심화되어도 결국은 스스로 계신 생명의 주님은 그 사역을 이어받을 자들을 암암리에 세워서 세속 교계들에서 빼내심을 입은 이기는 자들을 모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아내로 추수하여 성경의 구속사를 교회, 신부, 아내의 3단계로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것을 보장받는 것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함께 건축하는 거예요. 다음 26장에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소상하게 다룰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0절 인용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 말이죠.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 교회를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라는 것은 그의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자백과 토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허공에다가 자신의 지난 날의 잘못들을 허공에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하신 그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창공 하늘에다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듣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희년으로 완성된 50년은 7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를 의미하는데, 안식년은 매 7년이 7번 지난 다음 해를 의미하므로 안식년이 7번 지난다는 뜻은 실제로 49년이 지난 다음 해의 7월 1일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은 신년절이죠. 매년 제를 드리는, 이거는 이제 종교력으로 7월 1일을 말한 거예요. 그 때부터 1년 기간을 신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해의 첫 시작은 6월절이고 유대인들의 첫 절기인 6월절은 7월 14일 저녁이므로 이날부터 계산하여 49년이 지난 다음 해의 나팔절, 즉 신년절부터 이듬해 나팔절, 신년절기일까지를 신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9년이 더 지나가는 해, 다음 해가 신년이었었던 것이죠.
자, 이는 아브라함이 밧단 아람 땅 바벨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 땅의 본향인 하란을 거쳐서 큰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날로 상징이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날 그날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 시작한 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광야 40년 지나서 정복전쟁 9년 지나서 1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었었다. 역사상으로 이제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을 기점으로 정한 것은 광야 기간이고 20세 이상의 군대가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분배받고 정착한 날은 실제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10년째가 되는 날이었었다. 자, 후에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파괴한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로마 때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그래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을 수복한 날을 이제 수전절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육족 이스라엘 나라는 그 수전절을 기점으로 면제년,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현재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희년의 실제적인 의미는 세상 잡신들에게 더럽혀지고 파괴된 영혼들이 불타고 무너진 성전의 실제이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로 세운 하늘의 장자교회가 신부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만 이것은 영적인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날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잃은 바가 되었다가 되찾은 날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이니 하나님이 버린 영혼의 소송함을 받은 날을 암시하는데, 신약에서는 이 날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 거듭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한 해의 첫날부터 신부성에 들어가기까지 성전을, 즉 성령의 전인 베델의 하나님의 집을 세운 야곱과 동역해서 성전을 세우다가, 즉 야곱과 동역한다는 건 성령과 동역한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희년의 실제이다. 그러니까 희년은 거듭난 날로 시작이 되어지고 신부성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신부로 대관식을 치르는 것이 실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한 주기의 희년을 한 세대인 70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원래는 희년이라는 게 50년이잖아요. 그런데 70년으로 나중에 이해를 그렇게 하게 된 거는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이었기 때문이에요. 70년 포로 귀환의 날로 성취가 되었고,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흉년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생하다가 완전한 거지가 되어, 그냥 숯불은 거지도 자존심이 있어요. 이건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그런데 자존심이고 뭐고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 내몰려봐야 돼. 거지도 거기까지 가봐야 돼. 이제 완전한 거지가 돼야 돼. 거지가 돼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회개한 둘째 아들로 비유하셨습니다. 이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베델 하나님의 집을 떠나 외삼촌 댁에 갔다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건 상징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의 희년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기 전 암흑기에 발생한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유대 침공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회복한 기념일인 수전절을 기점으로 희년을 계산하여 50년마다 희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육조 이스라엘은
여전히 율법대로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자, 7회는 하나님 경륜의 가장 큰 한 주기 70년에 대한 10분의 1년입니다. 7년이라면 70년은 10분의 1이죠. 그리고 71회를 보면 7일에 62일에 해도 69일에가 지나고 한 일회가 또 남아가지고 채워져야 이 세 쪽으로 돼 있죠. 그런데 그 나머지 한 일회는 또 절반으로 또 자르는 거예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말씀을 다룰 때 자꾸 좀 세밀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생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지만 실제는 사흘 반 만에 이제 부활을 하신 건데 그 계시록에서도 보면 두 증인이 죽임당했다가 부활 승천하는 것이 사흘 반 만에 부활 승천하잖아요. 그것은 그 7일 또는 7년 이것을 절반으로 또 쪼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서. 그래서 70년에 대한 10분의 1년이 7년인데 구속받아야 할 인생들인 모든 죄인의 한 평생을 7년 주기로 이렇게 상징을 해놨다. 70년이라는 것도 한 주기죠. 모세가 사람이 길게 살면 70, 강건한 80 이제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그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성경에 아무 숫자였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것은 나중에 선지자들이 깨달을 때 이게 주님을 진짜로 만나기까지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날이 이제 인생 70년이 다 가야 우리가 이 육의 장막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만남이잖아요. 그걸 70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 70년이 나중에 71회로 이게 이제 확대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7일, 7주, 7년, 70년 등등 숫자 7과 관계되는 한 주기 혹은 오순절, 안식년, 희년 등의 특별한 기간을 중요하기는데 오순절이라는 건 7일이 7번이 지나가야 오순절이 오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7개의 날까지 한 주기에 대한 특수한 성경 기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숫자가 사용이 돼도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이해시키는 그런 아무 숫자인 것이지 세상의 하나 둘셋 넷에서는 그런 숫자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70년이라는 한 주기들은 인생의 한 세대를 상징하고 이 세대들이 7번 지난다는 뜻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큰 한 시대를 전환할 때가 도래한 것을 의미하므로 나는 나의 세대를 사는 동안에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그 시대에 한 세대 한 세대가 오고 가면서 충만의 수가 다 온전한 구원을 이룬 수가 차야만 한 시대를 종결하기 때문에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보다 훨씬 긴 거니까. 그리고 사물과 어떤 사건과 이런 것들을 경영하시는 관점도 나는 나의 세대에 경험하고 보고 듣고 배운 이것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경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죠. 모든 세대들이 어떤 때는 뭔 일이 있고 어떤 때 누구에게는 뭔 일이 있고 이게 모두 내가 우연히 뭐 속된 말로 재수가 좋아서 혹은 재수가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70년이라는 한 주기들은 인생의 한 세대를 상징하고 이 세대들이 7번 지난다는 뜻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큰 한 시대를 전환할 때가 도래한 것을 의미하므로 다니엘서에서는 71회의 주년을 7일에 62일에서 69일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일에 이렇게 확대 적용해서 구원자께 버림받은 죄인들을 찾아주실 때를 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죄인들과 완전히 연합돼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도를 받는 그때까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해서 마치고 다음 목요일 날 남은 자료 1시간 더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자료 3분 자료 목요일 날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